오늘 추석에 그냥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사실은 원수 마귀들이 많이 사탄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요즘엔 추석들이 상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조용해졌는데 추석은 우상을 불러드리고 또 많은 잡음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아도 추석에는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싸우는 가정, 깨지는 가정, 부부간의 싸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즉 인간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가지 않고 우리들의 뜻대로 가다 보니까 엉키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 뜻대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되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세상을 보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앞만 보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리고 목소리가 계속 그러면서 잘 계시죠? 어떠냐? 몸이 아파 죽겠어요. 그래. 우리가 불법으로 살고요,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픕니다. 또 정성적으로 살아도 몸이 아프죠. 왜냐하면 육이 강하면 육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픔은 줍니다. 아픔이 있을 때는 오히려 깨닫고 돌아서는 것도 좋고요.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절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강력한 주사파가 와도 지금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또 이거는 주사파가 들어오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대통령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리더자도 새로운 각오로 하다 보면은 다 국민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편하고 또 아니면 너무나 불편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아니면 옆길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우리들 인간들이죠. 오늘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특별히 주목을 끄는 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오늘의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가 예언한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는 오늘 자정을 넘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언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나 예언이 쏟아지고 집중되려면은 우리는 12시가 넘어봐야지 이것이 거짓이가 참말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믿음에서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신을 믿으면서 혹시나 그러고 하는 과정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미래를 우리는 다가오지 않고는 겪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알면은 얼마 좋겠습니까? 그러나 알지 못합니다.
지나간 뒤에는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조차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예언의 빈번히 등장하는 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못 가고 있는 인간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자는 의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초월의 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이므로 특히 시간성을 초월해야 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든 외부의 조건에 통용하지 않는 내면 세계의 길은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뺏기고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행복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없어도 행복이 있는 것까지 잡는 겁니다. 이 안에 앞에 없어도 있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도요 먹는 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떡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현실 속에서 내가 없으면 없다고만 생각하고 불만만 하다 보면요 우리는 불평 속에서는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 속에 응답이 올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이 어떤 모양을 잘해주면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들어설 때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적 상황과 변화에 민감하여 쉽게 동요됩니다. 여러분 내적에서도 우리는요 왜 자기의 피부나 자기의 겉을 조금 건드리면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속을 건드릴 때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늘상 불안하고 깨지고 그 다음에 화가 범벅이 납니다. 가끔가다 영성이 훌륭하다는 사람들도 겉만 잘못 건드리면요 아주 대폭발합니다. 대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적이 강하기 때문에 적은 거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다니엘도 넘어갑니다. 웬만한 일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각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비양거려도 넘어갑니다. 뭐라고 수군거려도 넘어가는 거예요. 바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위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마음과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건드리는 순간부터는 폭발하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절을 할 수 없어. 우상에 절을 할 수 없어. 그러고 다니엘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이 들어올 때 영적인 음식이 아닌 이 육적인 음식이 들어와서 먹고자 검면할 때는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걸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경할 때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이 있을 때는 그냥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은 나와의 문제, 주님과의 문제를 과감하게 끊어버린다면 우리는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다 넘어갔지만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들은요 저는 그거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식구든 무엇이든 간에 교회와 탄전식의 교회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다 참고 정말 힘든 것도 참았지만은 교회와 연계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원수마귀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만큼은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적고 크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없애고자고 교회를 분열시키자는 그런 사탄의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만큼은 제가 강성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에 앞장서지 않고 주님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그런 사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는 척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사탄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에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명절에는요 가족과의 관계도 잘못된 분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가족과의 침묵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가족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오늘 안 만나면 어때? 이거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해.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해서 설교를 해가지고 맞아 주님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하지 이래가지고 이 결단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단은요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틀리는 거예요. 내가 뭐가 타협하냐? 타협하는 거.
사람 간에 타협은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우상과의 타협은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절을 한 번 하면은 내가 용서해 준다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받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사단은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강경할 때 우리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강할 때는 강하지만 항상 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관계가 없는 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요, 오늘도 추석 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넘어갈 것이 있고 아니면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옆에 있고 가정에 있다고 하지만 무조건 아무나 보고 원수 사단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원수 사단은 마음속으로 하되 정말 사탄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그 용량과 능력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한테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 시험 받죠. 여러분도 언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어를 잘해서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을 잘못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받는 것이 많아요. 정치인들 봐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냥 사정당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의지가 흔들거리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 어떤 역사의 사건에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간들의 죄악을 담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양은 되게 온순하고 착한 성품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양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동안에 비유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잘못된 인간과 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데 인간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기에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양을 비유로 든 것은 양처럼 연약한 기질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연약하고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걸 잘 참조 드시고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법을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원에서 테라피 영성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8, 29, 30을 그냥 조용히 거기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끌리는 말씀이 여기서 드려. 여기서 너는 설악산도 드리고 방주 기도원 드리고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 드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내일 모레를 2박 3일에 추석 전에 그 부흥성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방송도 있고 많이 있지만요, 오늘 여러분이 들어서 깨달으시고 즐거운 추석의 맞이를 여러분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을 사건들은요, 우리들은 모르고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요,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있고, 설령 우리가 깨닫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나약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나약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양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양에 대해서 11가지의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양은 온순한 것 같지만은 사실 미련한 짐승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온순한 것 같지만은 아주 미련합니다. 착하고 온순한 것과 지혜가 없어 미련한 것은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대학을 나와도 나오나 마나 부족해요. 그러나 학교 끈은 짧다는 할머니들은 지혜 있는 분은 대단합니다. 어쩜 저는 생각해서 머리가 나올까 지혜가 나올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학문을 배워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지혜가 내려오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요, 정말로 온순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매우 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미련하다는 짐승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양은 악취를 많이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최악의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약의 악취가 많습니다. 속에는 썩는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겉은 하얗게 꼬슬꼬슬하고 예쁘고 보이지만은 속은 썩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니까 양고기, 염소고기 하는 데는 악취 제거를 잘하고 누린내가 나지 않게 음식만 잘한다는 것이 이만치 몸의 살에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인네들이 보면요, 어르신애들 보면 잘 안 씻고 좀 이렇게 청결을 관심 안 가는 사람은 가면 냄새가 납니다. 전철에 가면 냄새가 나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알코올의 냄새가 풍기고, 어느 날 또 알코올의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알코올 냄새. 그러나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생활 현장에서 일하는 것 냄새는요 씻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악취와 냄새, 구린내는요 씻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를 매일 깨끗하게 정비하고 우리가 소독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취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양은요 악취를 많이 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악취와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고집을 나타낸 것인데, 양은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목동을 늘상 지팡이로 이래 인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잘한 거냐, 양 한 마리 놓치지 않고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 못하는 양을 인도하고 이끌어 나갔을 때 정말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떤 생물과 만유도 이끌고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파괴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없이 들어가도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가 되어 모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양은요 이렇게 밀어내요. 그리고 그냥 흐트러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을 보면 충성하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해코지하는 짐승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믿을 때가 됐다 그러면 믿는 것 같지만요, 믿을 때가 됐다 그러면 배신하고 나간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함께 있던 그들이 배신하고 나가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관심이 없고요 멀리 있는 사람 배신하면요 배신한 건 사실 모릅니다. 매일 양같이 먹이고 다스리고 그다음 거니는 그 양이 배신해봐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요 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믿을 수 없는 길을 가면서 양 같은 거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네 번째, 양은 약합니다. 양은 병에 잘 걸립니다. 여러 가지 기생충에 잘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정신병을 포함하여 온갖 질병을 몸 안에 갖고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양 자체가 약합니다. 병이 많습니다. 잔병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영성이 많은 목회자를 제가 보면 잔병이 많더라고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폐병에 정말 생명을 구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인담에 살아서 오래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피에 각혈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많은 이 설교를 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약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포천의 한 목사님도 너무나 말씀이 좋으신 분인데 너무나 몸이 약해요. 콜록콜락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몸을 가진 그 목회자,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함께 동행 말씀 안에 얘기하면 늘상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지 않고 늘상 어려지고 쓰러지고 예수님과 조금만 떨어지면 몸에 갈등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이처럼 몸이 약한 양은요, 늘상의 양은 누가 지킵니까? 지키는 이 목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목동이 양을 인다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은 잘 걸리지만은, 기생충에 잘 감염이 되지만은
주변의 관리를 잘하면은 이거는 해결되는 거예요. 늘상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공기를 마시며 지도자의 말씀에 따라 지도자의 용도에 따라 지팡이의 놀림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험한 길 가지 않고 가시바위 가리지 않고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면 그것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같이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말씀 먹고 우리가 섭취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귀한 정말로 여러분이 누리는 전세를 누리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이상이 없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있는 협력하시는 우리 강희주 목사님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제 하시면서 당분간 성경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오래오래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왕에 병원에 가신 거 병원에서 잘 지키시고 또 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한가위에 병원에서 잘 몸 관리하고 오시기를 원하고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기도로 할 겸 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제가 진행한 겁니다. 양은요 또 겁이 많습니다. 소심합니다. 그리고 무력합니다. 집단 본능에 의해 맹목적으로 움직입니다. 강한 것 같으면서 인간은 연약한 갈대라는 것을 양을 비유로 하는 겁니다. 많이 소심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소심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고요. 집단 본능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 목적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알기도 하기 전에 잘못되는 길로 맹목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2단 길도 따라가지 않고 2단 길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돈 준다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 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참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산에서 우리 총회 목사님이 한번 전하셨어요. 목사님 이 모양 주정을 잘 지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제 앞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통화를 하면은 그래도 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진실하다니까. 남은 허풍 있고 사기성 있고 거짓이 많은데 목사님하고 항상 하면은 진실해서 좋다니까. 그래서 통화를 하고 싶대요. 추석 전에. 저보다 연상인데도 늘상 통하면 그런 말씀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뢰 있게 진실하게 믿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도요 저 사람은 사짜 기질을 한다 생각하면 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실해야 됩니다. 양은 비로며 소심하고 무력하고 집단 본능에 의해 맹목적으로 움직이지만은 그 양의 속에는요 지도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도 너무 연약하지만은 지도자의 말씀에 담임 목사의 말씀에 우리가 접어들며 따라가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요 무력하고 소심한 것을요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소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두려워할 줄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소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요 6번째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 제멋대로 놔두면은 땅과 자원을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 진짜 순한 양이 다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걸 알지만은 오늘 양을 분석하면 다 부족하고요. 다 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놔두면 땅과 자원을 황폐하게 만든대. 자연을 황폐하게 만든다. 땅을 파고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 그렇죠. 인간은 통제하지 않으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으니까 이 정도죠. 법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통제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문제를 일으키고요. 열정적인 당원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제받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66권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우리가 피부를 찔러서 통제를 받고요. 가슴 따끔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되돌아서고 회개하는 겁니다. 통제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요 잘 양육하고 잘 성숙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하고 담임 목사 말씀에 통제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목사님 말씀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목회자의 말씀이 떨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게 고백할 때 우리는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무관심하고 듣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면 여러분은 평생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변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이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와서 깨닫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식을 배우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학원에 가서 지식을 배우세요. 여러분 돈 벌려고 자꾸 하면 여러분 돈 벌 수는 사업장에 가서 하고 사업을 하세요. 여러분 즐거움을 찾으려면 노래방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쪽으로 들어가세요. 교회는요 그런 걸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파헤쳐서 회개하는 마음, 회개치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 강할까? 나에게 강한 더럽고 추한 걸 버리게 하고 정말로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기분을 교제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귀러 오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귀려면 클럽에 가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자복하며 어떻게 해야 돼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밥 주는 것이니 교회는 즐거운 교제상이 돼야 되고 교회는요 그냥 늘상 먹고 하는 이벤트의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성경 말씀 주어진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 장사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안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적자의 통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7번째 양은요 그냥 방치해두면요 서로 거칠고 완고하게 대하는 겁니다. 서로 뿔을 들이받고요 상대를 들이받는 겁니다. 순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한번 독하면요 상대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성도들도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끝까지 싸우고 물고 찢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싸워도요 금방 화해를 맺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한번 싸우면 영원히 해치 않아요. 물론요 여러 사람들 관계 생각마다 틀리지만요 교회는 싸울 곳이 아닙니다. 화해장이고 용서장이고 상대를 이해하는 장이고 격려하는 장이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너는 너대로 아니고 너는 내대로 아니고 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저렇게 말을 하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모습을 보면 나는 그렇게 하지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보고 상대를 누적하고 상대를 보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사람들은요 나의 하는 건 남의 잘못을 자고 얘기하는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들도 남의 잘못만 자꾸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모습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나부터 변해서 이 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따라 할 수 있게끔 행동하는 것이 참 삶의 목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등을 거치고 완고하기 때문에 인간은 통제하기 위한 국제기구들이 있어도 인간은 너무나 완고하여 전쟁을 일삼고 스스로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북만 봐도 그래요. 얼마나 괴팍합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피부와 같은 이 항인종으로 태어난 그들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게 안에는요 마귀 사탄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의라는 게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말씀을 하면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요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속에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목사도 아니에요. 남을 죽이고요 헐닦고요 죽이고 흉보고 그런 일만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남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요. 목회자는 남의 허물을 감출 줄 알아야 되고요. 목회자는 남을 위해서 그들의 잘못됨을 경고하고 권징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목회자들이 남의 흉을 보고 남의 자리에 서서 정말 반대편에서 억지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를 누가 믿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목회자는 좀 틀려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다 틀려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행동과 말과 할 수 있는 대로만 여러분 좀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요 너무나 변질됐다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부터 자신부터도 얘기하며 사람이 편하죠. 그러나 뒤돌아보며 제가 사업할 때하고 지금의 목회자 하고는 성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을 줄 알고요. 속으로 알 수 있고요. 겉으로 말을 하고 싶은 것도 말을 하지 않고 참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는 우리는 천재개변이 되고요. 그 다음 역사의 장에 마귀들이 사탄이해서 매일 싸우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방치해주고 거치는 거는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도요 힘이 없으면 막 대듭니다. 함부로 그 산에 들어가서 상대를 농락하고 그 집단과 가정을 죽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강하게 내적인 강력한 힘이 있고 강력한 신앙이 있으면 귀신들도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고 귀신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잘 치는 사람들도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속에 속심 있는 사람들은 감히 절이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신앙의 내심이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양은요 선천적으로 멀리 방황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관리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 가지 곤경에 빠지죠. 인간처럼 방황을 즐기는 동물은 없기도 합니다. 이 기질적인 방황은 결국 파멸의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던 10명 중에 한두 명만 승리하고요. 나머지 8명은 전부 다 싹쓸이 되는 거예요. 다 엉뚱으로 빠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틀리면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 2명은요 정말로 끝까지 어려우나 슬프나 힘들으나 끝까지 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흔들리는 신앙보다도 심지와 굳건한 믿음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갈보동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째 주일날에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멀으면 가기 싫고 게으르면 가기 싫고 그래도 이거를 내가 지면 진다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에 종착 그런 신앙에 불구지 같은 기질이 없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킬 수 없어요. 얼마나 세상은 여러분의 유혹을 많이 할까 많이 유혹합니다. 아홉 번째 양은요 다른 육식동물에 쉽게 잡혀 먹힙니다. 잘 잡혀 먹어요. 연약합니다. 인간 영혼을 잡아먹는 짐승 마귀에게 인간은 너무나 쉬운 표적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람들이요 마귀한테 잘 잡혀 먹어요. 오늘 열심히 했다가 내일 잡혀서 없어져 버려요. 신앙에 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정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군요. 집안에 가서 잔치하다가 다 잡혀먹고 마귀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적으로는 여러분이 다 당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사랑으로 쏘곤 잡고요. 그 다음에 고스톱을 잡고 술 한잔만 하자고 잡고요. 친척들과 멀리하게 만들고요. 예배를 얼마나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가요. 그러나 거기에 굳건하게 이뤘으면 나는 그럴 수 없다. 주님과의 나와는 약속이야. 집행이야. 할 수 없어. 이게 굳건한 믿음을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요. 정말로 포로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요. 줬어요. 지역의 지사를 준다고 그랬고요. 국무총리를 준다고 해도 그렇게 꼬셨지만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 신앙으로 넘어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계가 없는 것은 절대적으로 풀무불에 죽을지언정 그들은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신앙 가서 그들의 신앙을 따르지 못한 거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그런 신앙에 돌발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신령과 믿음을 주옵소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고물들 같은 신앙이에요. 오늘 갔다 내일 변하고요.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가기 싫으면 가도 예배나 모든 의식도요 전부마다 개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요 안식교인들은요 일반 장로교가 의식이 너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규례가 없다는 겁니다. 늘상 무질서고요 그러는 거예요.
집중력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약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양은요, 주인에게 항상 걱정거리를 만듭니다. 주인을 위해서 걱정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은요. 인간은 하늘아버지께 언제나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의 대상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 6일 동안의 말씀을 듣고 걱정의 대상에 놀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여 내가 그렇게 되지 않나이다. 아버지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치러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리는요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연약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나는 거룩합니다. 10의 1교를 잘 드립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절대게 기도합니다. 그다음 복장도 늘상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서 나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러나 저런 세리들하고 우리는 놀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성이 잘못된 거예요. 거룩하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인간의 구성과 인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하나님이 놀지 않는 겁니다. 비로소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들이 오히려 주님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좀 약하더라도 신앙이 약해도 뭐가 그런 하지 말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만큼은 성령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지만 깨달을 수는 영을 주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같은 신앙을 주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주옵소서. 욥기같이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여러분은 그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같이 용감히 회개하며 정말로 잘못을 회개하고 심상에 젖을 때까지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래 장하다 착한 자가 바로 그거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나는 설교 잘하는데, 나는 기도 잘하는데, 나는 물질 잘 드는데, 나는 주일마다 딱 와서 예배 드는데, 그렇게 해서 오만 불선하는 것은 주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양은 주인에게 항상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1번째 양은요, 너무나 연약하여 끊임없이 세심한 주여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 양입니다. 그래도 양들은요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동이 좌로우로 피리 소리로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이렇게 하면은 가고 좌로 하면 가고 또 삐리리리 하면은 또 모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는 것은요 무슨 소리나 지팡이를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자 양은요 그냥 마음대로 어린 새끼같이 왔다 갔다 그걸 못 보면은 죽는 겁니다. 잡혀 먹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요 무지하지만은 이 나를 인도하는 이 사람의 말에 지팡이에 따라가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알지 못하는 걸 들어서 깨달으며 나팔소리에 깨달으며 찬양소리에 깨달으며 말씀을 읽고 봉독할 때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깨달으는 역사에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으는 신앙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우리는 불가지 스스로 성찰하지는 못합니다. 성찰하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에 말씀 안에 기준을 따라서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어쩜 이렇게 수많은 말씀 다 기억합니까? 오늘의 한 말씀만 들어도요 이 말씀의 기준하면 365이면 365개의 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은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라는 법인데 어쩜 한 번에 우리가 다 교육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또 듣고 또 말씀 듣고 아니 되는 기도로서 연약한 기도로서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과 비계 본 인간이 그를 향하여 양처럼 잘못된 길을 갔다는 성경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교만과 자존심과 오만과 건방진 지성주의 옷을 입고 스스로 성숙한 인간, 지혜로운 사람, 세상 증인 또는 초인으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문화권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가상적인 지혜와 철학의 어리석음으로 눈이 먼 인간은 자신이 진화 과정의 최종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인간, 어리석은 메시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연설을 믿고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나서 특정한 의도와 방향 없이 발작적인 허무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2단들의 이단들도 그런 것을 보면서 위험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무지와 어리석음과 엄청난 고집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우겨대는 무지한 인간들도 많습니다. 천국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은 단지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한 행동이나 처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열심히 선포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실을 잊고 인간이란 그저 외부 사극에 대해 화학적, 물리적으로 반응하는 분자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고집합니다. 각 사람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그 결과 어찌하든 간에 자기 방법대로 한 고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유인임을 자청해서 인간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독백을 하면서 너무나 자유롭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정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서 종교의 계약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자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필요 없는 성숙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속주의자들도 자기들이 궁리하고 고안해낸 어떤 규칙으로 인생의 게임을 즐기는 것은 자기들의 고유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양처럼 그렇게 행하여 길을 잃었다는 이사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 길을 잃었고 집단적 개인적인 길을 잃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자도 길을 잃고요. 지도자가 어디에 위치해서는지 알지 못해서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지도자가 거짓말하고 흉물을 끊이고 자기 아는 사람을 죽어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다 모르쇠로 하는 그런 비겁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고집과 자기 모르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아주 사악한 문제가 어찌 국민들을 다스리고 인정하겠습니까? 어찌 나라의 미래와 그 다음에 미래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들은요, 임시로 자기의 특권과 자기의 누리세만 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린 것만 욕심이 내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장차 아무것도 모릅니다. 순 거짓말을요 아주 청말같이 꾸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올가미를 씌워서 프레임을 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악한 길을 걸어가도 회개치 않고 알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요만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끊었고 자신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제멋대로 버릴 수 있는 대상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것은 큰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려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닮아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만큼 버리지 말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도 될까 말걸. 여러분 자신이 버리고 교만하고 참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이처럼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도 하늘의 길을 가르쳤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의 죽음의 길 잃은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자기 행위를 파로하고 고칠 때마다 하나님 인간과 결합하는 새 시대가 열어지며 그 다음에 새로운 창이 열린다는 걸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의 길을 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의 아집을 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뚜벅뚜벅 걸어가서 인생의 길에 세 갈래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주님의 길이 어딘 길인가를 알고 여러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장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을 찾는 겁니다.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요 큰 개 목사, 양복 잘 입은 목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로 허술하고 연약해도 진실과 진리로 예수님을 전달하며
정말 가식 없고 허세 부리지 않고 열심같이 변화해서 어제나 오늘나 똑같이 예수의 변화 없듯이 365일 동안에 늘상 변화가 덜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말을 너무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목회자를 따라가지 말고 부족해도 여러분 주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를 여러분 따라갈 때 바로 여러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양이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둔합니다. 아주 주인에게 골칫거리만 씹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처실하고 누가 보면 15장 나온 같이 탕자같이 되지 말고 이제 탕자가 다 느껴보니까 그 어려움을 느끼고 가난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꼈었는데 아버지의 귀한 자리에 있었다는 가치 사에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이젠 종으로도 써달라고 부탁하는데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원대한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외부에서 돌지 말고 사탄들하고 놀지 말고 주님 말씀에 따라와서 주일에 한 번 여러분 몇 시간 기도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영원 천국을 가며 영원한 곳에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이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면요 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교회도 주일도 1부, 2부, 3부 예배 다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새벽 예배 저는 직장생활 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장에 신우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수요일날에 예배 드렸습니다. 수요일날에 예배 드리고요 금요일날에 철야를 하고 토요일날에 바로 출근해서 예배를 이게 수십 시간간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절대적인 노력과 애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지팡이를 두드리는 그 목자의 말을 따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면 기가 못 들은 음성이 아무도 들을 수 없다. 눈이 없으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는 사람은 음성을 아는 거예요. 손놀림을 아는 거예요. 뚝뚝뚝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피라미가 이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도 이제 오늘을 추석인데 세상의 사람들과 즐겁게 노는 것만 생각하지 마. 먹고 마시는 것 생각하지 말고 어찌하면 이 추석을 마귀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정말로 존재 가치를 느끼며 제대로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가를 생기면서 단단하게 여러분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주님이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껏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오. 물가에 우리가 쉼을 받고 정말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길까지 우리를 안전사고로 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등에서 늘상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말을 보리. 아멘. 내 아이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나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여 주여 여기소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쟁청하시네. 내가 삶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28, 29, 3일 첫날 추석 전에 부흥성회를 마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건요. 나라 민족 물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실 곳, 이 친척의 집, 또 우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힘을 기워달라고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원로 목사님, 우리 강희주 목사님 병원에 들어가서 또 여러분 건강을 잘 부여해달라고 해주시고, 저 자신도 좀 건강히 옆이 아파서 서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한데 좀 틈 나시는 대로 왼쪽이 이렇게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하죠. 통증이 있는데 누워있다가 안 되겠다, 원수 마귀를 이겨야지. 그리고 기도를 했지만 이 문제도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첫날 기도를 마칩니다. 마음껏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끝내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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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정말로 망에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붙잡아주시오. 아버지 힘도 없어 어미그라 낚갈라 예수스나 까미그라 낚갈라 예수스나 어미그라 낚갈라 예수스나 까미그라 예수스나 어미그라 낚갈라 예수스나 까미그라 낚갈라 예수스나 어미그라 낚갈라 예수스나 까미그라 예수스나 할렐루야 주여 이 아픈 걸 치워주세요. 아픈 걸 치워주세요. 아픈 걸 치워서 아픈 걸 치워서 너로 고전한 그냥 물러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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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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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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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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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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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할렐루야.